아멘. 네, 아름다운 본향,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본향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소망하며 우리에게 또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또 가꾸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8번째 열매, 온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온유라는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부드러운, 유순한, 온화한, 관대한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강하고 또 날카롭고 힘 있는 것에 비해서 나약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강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주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인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그 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강한 사람, 세상에서 비정한 사람, 세상에서 물불 가리지 않고 그저 이기려고만 한 사람이 차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소유하는 나라입니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40세 이전의 모세는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지낼 때 그는 거칠고 또 교만하고 또 다혈질의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모세는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을 핍박하고 또 때리는 애굽 관리를 때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지내면서 애굽의 높은 학문을 배우고 또 교만하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애굽의 관리를 죽이고 도망해서 미디안의 목동으로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8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이제 비로소 준비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온유했는지 그의 온유함을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다라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다라는 이 사실을 두 가지의 경우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미디안에 살던 이방 사람 구수 여인이라는 그런 비난입니다.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모세를 비난한다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해서 미디안의 목자로 40년을 살면서 40년 넘게 모세는 시보라와 더불어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구수 여인이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죽은 후에 맞아들인 두 번째 아내라는 그 비난도 옳지 않은 비난입니다.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죽은 후에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은 전혀 문제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떠날 때 함께 이방 사람들도 출애굽에 동행하면서 광야에서 같이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방 사람들이 같이 편입되었는데, 모세가 아내로 맞이했던 구스 여인도 더 이상 이방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아내가 이방 여인인 것을 새삼스럽게 지적하면서 문제 삼았던 실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민수기 12장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모세를 비난하고 있는데 그 표면적인 이유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이유였지만 실제의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이야기했느냐 우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모세만 어떻게 출애굽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도 똑같은 선지자이고 우리도 모세와 같은 자리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유가 실제 이유였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형제 자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이고 또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가장 측근이고 가장 곁에서 모세의 힘이 되고 후원자가 되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하고 우리도 똑같은 모세의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하겠다,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모세는 자신의 지도력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이 이방 여인을 맞이했다고 도덕적인 결함을 추궁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어떻게 상대를 하고 있을까요? 첫째, 온유한 사람 모세는 자신의 억울함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자신이 가리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셔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도 자신들과 똑같은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모세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지만 모세에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명백히 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일조차도 허락되었거늘 너희는 어찌해서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억울한 이유로 옳지 않은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사람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온유함으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오해가 풀리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억울함을 스스로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께 나와 책망을 받았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나병에 걸린 미리암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온유한 사람 모세를 모함하고 모세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던 미리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모세처럼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부드럽고 관대하게 대응할 때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모든 일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입니다. 모세와 같은 온유함으로 세상에서의 모함과 억울함과 부조리함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온유함으로 모든 문제를 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온유한 사람 모세는 자신을 모함했던 미리암과 아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방했던 미리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자신이 구수여인을 취한 일로 인해서 비방하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똑같은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자신에게 대항했던 미리암을 용서하고 그녀를 위해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미리암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땅은 강한 자의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의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온유함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어주며 기도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참된 온유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와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쉼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다는 것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온유함과 겸손함의 멍에를 메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온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라이스라는 단어는 길들여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여 주신 것을 말합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저 성품이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것으로 길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원래 온유하지 않고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죽인 사람, 자신의 동족을 때리는 사람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목동으로 지내는 동안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여졌고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혈질의 모세가 아니라 이제 모든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로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광야 동안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늘 불평불명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품어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다 안아주고서 40년을 인내하며 40년 광야 세월을 다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보기 어렵지만 예전에는 두 마리의 겨리소가 땅을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 한 마리로는 힘드니까 두 마리가 힘을 합해서 이 땅을 갈게 됩니다. 일에 익숙하고 힘이 센 소를 안소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일을 배우는 어린 소를 마라소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일을 배우는 마라소는 안소의 움직임을 따라서 갑니다. 안소가 이끌어주는 대로 이 어린 마라소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고 주님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여지고 다듬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냉랭한 이 세상에 온기를 부어주시고 냉소와 혐오가 넘치는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시는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8번째 열매, 온유함의 열매를 소유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답답하고 억울한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도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안에서 온유한 자로 길들여지고 다듬어지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